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1년 농사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온 1년 동안에 무슨 수확이 있었고 무엇이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없었으면 없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먹고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언제 이 땅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짊어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인도해 주셨고 공기를 공급해 주신 것만도 무한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세계 정세나 경제가 힘든 시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없이 우리들에게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에 있었다라면 지금 검찰한테 검사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안 올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가 더 나와요. 그 뭐가 있으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감사는 내 염두에서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방송 보시죠. 대통령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손을 안 댄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를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했다라면 영창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오늘 먹을 것 오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걸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욕심이 나중에는요 죄를 낳게 하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적은 것도 오히려 주님 앞에는 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요 저도 참 어려웠었어요. 결국에는 법정까지도 섰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요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주시고 찾아주셔서요 저는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참 어렵게 넘겼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느 그 축복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고요 감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무엇을 감사할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찾아보면 감사하지 않는 불평보다는 훨씬 더 감사의 조건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크게 남한테 꾸임질하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가 더 나와요. 또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도 주님을 기도하면 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필요한 대로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려면 좀 미리 주시고 걱정 않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꼭 구한 만큼 주시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주셔야 또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꼭 감사하면 적은 감사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큰 감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강가에 누워 한가롭게 일광욕을 하고 즐기고 있던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없이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남자에게서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당당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스며 나와서 알렉산더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이상스러운 질투 같은 것을 느끼면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알렉산더가 아니라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는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폐하가 하시려고만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저처럼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시지요. 여기에 제 옆에 빈자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불만투성이인 사람은요, 만족이 없이 짜증스러운 것이고, 아무리 나쁜 처지에서라도 낙관적인 사람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고요, 편안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대로 더 욕심을 부려요. 요즘에 한국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큰 욕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건강만 하시면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참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참고 견디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악이라도 쳐서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란 고난받으면서도 오랫동안 참고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도록 참아내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결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한평생 탈없이 살아온 가정을 살펴보면요, 가난한 가정에 시집와서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참아준 아내의 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곤란한 일을 누구든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더 많은 연단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설 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에게는요, 속히 주님의 뜻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질병, 사고, 뇌서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얼굴에 침을 뱉어도 참으셨고 뺨을 때려도 참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유다가 배신표로 입을 맞춰도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죄 없는데도 정죄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 모두가 본받고 닮아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참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다면 최상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어거지로라도 감사를 하면요, 우리 입에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다 보면은요, 기쁨이 오게 되고요, 즐거움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서 4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자신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견디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위해 끝까지 견디시고 감사하세요. 예수님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분은 왜 그렇게 안 와요? 왜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집사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요, 별의 별말을 해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하라고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안 내려올 거래요.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용서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전에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용납이란 관용하다, 삼가하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아줘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상대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기 힘든 말, 받아주기 힘든 마음에 안 드는 얄미운 행동 등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하고 감사하면요, 최상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난 후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에게서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요. 우리 내후관을 엄청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헛소문을 내고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들 내후관은 젊은 분인데요. 참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충성을 가지고 해요. 제가 봐도요. 이제 저한테 카톡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지금 40일 작정기도 며칠 했어요. 며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알지요. 그리고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알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지가 지금 저한테 카톡 온 지가 한 3년 동안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다 저 작정기도도 하고 그랬는데도 올해 또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게 했더니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좀 안 해주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내가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집사님은 있는데 뭐 저주 온다고 그 저주가 그 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만나기도 싫대. 그러면 집사님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야. 만나.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만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자기가 성령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남을 시험 들게 하면요.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매고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려라. 그런 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면서 행동을 잘해야 되고요. 언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라고 그랬더니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대요. 6시 반이면 여기로 한 뭐 6시, 2시, 오후 2시 반이나 되나 봐요. 밤 2시 반. 밤 2시 반. 여기도 새벽 2시 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서 요렇게 얘기하시고 집사님 믿음으로 사시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의 역사는 죄송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도요. 용서할 것이 있고요. 권면해주고 용서할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엄청 목사님한테 불평이 많은데 목사님이 너네 가정은 사랑하고 우리 가정은 사랑을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뭐 구렁이가 감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뱀이 감고 있다고. 그게 제대로 받은 응답일까요? 하나님은요. 유계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뱀이 감고 사탄이 감고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자체부터 잘못 교육이 된 사람이고 잘못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깝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가정을 위해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뒤로는 용서하고 그냥 우리 가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고. 당신네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이 교회가 바로잡아질 때까지는 다른 교회로 옮기지 않겠다고 그러더래요.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카톡이 막 계속 왔어요. 얘기했더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입술에도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지난주에 저 말씀 들으셨죠?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을 또 다른 뭐 부목사님이랑 보셨대. 그랬더니 무슨 얘기했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얘기하네도 그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또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근혜가 전 국민이 다 나쁘다고 해도요, 박근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10,000명인가 뭐 1,000명인가 어저께 만나가지고 또 데모했대요. 그렇다라고.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하야하라고 하는데요, 하야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교회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목사님이 제대로 됐어요.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도 목사님이 잘못하고 장로님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편이 있고요, 장로님 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싸움 속에 우리들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를 하시고 그 자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대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드리는 눈물의 제사야말로 최상의 감사의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그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드리는 눈물의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감사여 제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해친 사람을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내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나의 잘못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형제의 잘못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시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임금 앞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왕은 채무자에게 처자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빚진 자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반드시 곧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멱살을 틀어쥐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를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들여놓고 악한 종아, 내가 비일기에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넣고 말았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일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매듭이 있다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푸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막힌 일이 풀어지고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이요, 나는 깨끗한 척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깨끗이 씻겨졌을 때 그의 감사가 하늘 보좌에 연락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덕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가 속옷이라면 사랑은 겉옷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속옷만 입고 거리에 나갈 수는 없듯이 오래 참음과 용서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데 속옷과 겉옷을 입듯이 사랑을 더하면 완전하다는 뜻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의복을 다 입고 난 후에 외투를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복은 입은 사람과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죄인은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사랑의 겉옷은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 온전하게 내는 띠린이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띠나 끈은요, 헐렁한 의복을 단단히 매주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해지고 사랑하도록 강권하실 때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잠깐 얘기하는데 유방암이었었대요. 근데 유방이 3개라고 할 정도로 유방암이 컸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치료를 받았더니 또 자궁으로 이게 암이 퍼져서 자궁도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요즘에는 뇌로 가가지고 뇌종양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소리를 하면서 우는 거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권사님을 죽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힘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기도도 안 된대.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돌아가시지 않고요. 내가 이제 한마디 할게요. 권사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권사님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막 웃으면서 맞아요. 맞대. 그러니까 지금은요,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요,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암이니까 기도해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래. 기도 제목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도만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얘기하시고요, 내가 아버지 겸손만 하겠나이다. 겸손만 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요, 어느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런데 참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이 이러기를 잘했다?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졌어요.
그랬더니 막 대접을 잘 받고 정말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래요. 야, 오늘 네가 모든 한 일은 영광을 네가 다 받았구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올라온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것이 네가 내 이름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리라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요, 누가 밥 먹자고 해도 잘 안 가요. 내가 살 입장이 되면 가요. 아니면 내가 못 사면 TV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주머니가 있으면 가요. 저는 정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즉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요 다 용서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끝까지 우리 부모 때려 죽인 사람이 아닌데 뭘 미워할 필요가 뭐 있어. 저는 그렇게 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영감을 부어 넣어주고요 오래오래 지속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과 의미와 진리와 영구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를 못하냐면요,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하고 덕이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우 그냥 어떻게 팍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 이웃에 어느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기도원에 다녔던 성도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참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보고요, 야, 우리 가정이나 어디든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저에게 직선적이다, 너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다, 내가라도 그런 촉대를 매지 않고요 그런 이야기를 권면해주는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뒷전에 다니면서 흉만 보지요. 하지만 저는요 나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 고치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뒷전에 다니면서 흉보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더 나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용서 못해요. 그 자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야 저는 비록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요 미운 자식이요 죄인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드리는 감사는요 최상의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를 힘입으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강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못 있게 나오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나더러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결을 받고 나오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영주권 때문에 미국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만두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집사님 생각만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다 손 대고요, 하나님 그 집사님을 용서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염두에서 지워지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년 됐는데요.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옆에서 밥 먹는데 그 집사였대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친구하자고. 여러분, 친구 해줘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권사님은 사랑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대기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해서 해줘야지요. 그러면 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하는 자들은요 용서할 수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영주권을 12년 만에 받았어요. 그래도 페이스북에 친구로 해줘야 될까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줘야죠. 아니면 아유 2번 다시 만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않고. 근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용서할 때도 됐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매듭을 풀고 가야지. 그래서요. 오늘 예배드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해서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 하지 마세요. 그럼 차 집사님 하지 말라고 왔는데 이제 이 방송,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저에게 카톡 보내세요. 그래서 프로테지에 따져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100% 1순위로 듣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용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힘입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힘이 나를 도우시면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내게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요 누구에게나 한두 명씩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까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사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 한 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저기 광주에 계시는 집사님, 그러면 그 상대방의 집사님을 만나셨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주일날 가면은 만나겠지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해야죠. 끝! 그랬어요. 풀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매듭을 풀면은요 다시 매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는요 정말로 이런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